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의 장종 아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 다시금 찾아나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들마다, 가정마다 오늘 충만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차고 하나님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 찬송가 406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406장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할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지으시고 세미한 부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도록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주님의 은혜 안에 세심하게 주님 터치하시고 완전케 하시며 주님이 만져 온전한 하나님 몸을 입도록 주여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육신이 연약해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오늘 이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공공함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이 시간 외면치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 입술을 주님 앞에 드려 이 시간 토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이 시간 믿는 자들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이 가을 계절 결실의 계절인데 우리가 믿음의 결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복된 계절이 되도록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내리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가을 계절에 주님 앞에 열매 있는 심령들 또 교회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 사랑으로 우리 심령마다 가정마다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이 시간 다 내어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멀리 우리 군에가 있는 우리 청년들도 주여 은혜로 덮으시고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어린 우리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친히 그 때에 따라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그 은혜를 머금고 청청하게 이 가을 계절에 푸른 잎을 자랑하는 그러한 나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청초하게 서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며 심령들마다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푸른 소나무와 같이 청청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기를 머금은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로 가정들로 든든하게 하나님 이 저녁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으로 이제까지 하나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써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남은 사역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아픈 환부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여 하나님 열어질 것은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을 통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케 하며 이 시대적 소명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곤고함에 있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친히 안수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영육간에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아버지는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탐지한 이들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편지로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에 경제적으로 공공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부분들 주여 인도하시고 막힌 부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승리해가는 복된 하나님 기업의 가정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 남몰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토해 놓을 때에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응답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며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증하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누려가는 하나님 복된 삶을 누려가는 복의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백성들로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복음의 향기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날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영혼들을 얻는 하나님 복된 은혜도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은혜를 더하시고,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는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공급처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역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사역지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지킨다고 하나님 애쓰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좋은 소식이 오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 늘 붙잡아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게 하시며, 기도응답이 하나님 기쁨 안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 되어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도 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에 주님의 신비를 느끼며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린 하나님 아버지 양들을 잘 목양하듯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심령과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는 새로움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배움의 과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량들로 잘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아름다움과 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여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깊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깊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눔이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는 낭망할 수 없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더욱더 하나님 복되어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 더욱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살아드려 아버지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복되심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걷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주 사랑의 풍성함의 누림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28장 12절부터 볼게요. 욥기 28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욥기 28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기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욥이 당한 재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에요. 욥기서 오늘이 28장인데 여기 28장은요 욥의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요. 제3의 인물의 이야기라고 할까요? 아마도 이 욥기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28장을 쓰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프로 있죠? 배우 김상중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이거 진행을 하잖아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니까 대부분 이게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사건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날 다루려고 하는 포인트 지점에 딱 오면 뭐라 그래요? 김상중 씨만의 아주 특이한 그거 있죠? 뭐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건이 있어요. 욥기에는요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욥이 까닭없는 재난을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의 친구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쭉 해서 이제까지, 그쵸? 이제까지 쭉 얘기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정말 욥기에서 이야기하려는 그 핵심, 그런데 말입니다와 같이 이 욥기의 지은이가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요겁니다, 욥기에서 말씀하려는 건 요겁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목을 한번 보세요. 파란 글씨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와 명철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 안에서 지혜와 명철은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하겠다, 다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잠깐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지혜는 평상시에 모든 것이 잘 그냥 이루어져 나갈 때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뭔가 난 문제를 만났어, 어려운 문제를, 장벽이 탁 쳐진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욥이 말할 수 없는 까닭없는 재난을 당했습니다. 욥도 당시에 고대 근동의 지혜자요, 그의 친구들도 다 고대 근동에 알려진 지혜자들이었어요. 지혜자들이 모여서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요거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쭉 이제까지 나누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지만, 저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를 보아왔지만 단순히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뭐 처세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은 다 누구 이름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요.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때는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들도 하나님이 지금 이런 원인은, 네가 이런 재난을 당한 것은 원인이 여기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지만 어때요? 그냥 저들의 자기들이 가지는 좁다는 생각이었지, 저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봐도 욥의 경우와는 잘 맞지도 않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13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데 마치 의사들처럼 너희들은 다 돌팔이들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지금 당한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도 답 없기는 마찬가지. 여태까지 봐왔습니다만, 그죠? 예. 지난주 27장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랬거든요.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만은 분명한데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정죄를 받게 하시고, 친구들에게 도대체 하나님 왜,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는 내가 나 이길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힘을 받고 뚫고 나가려면 일단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그런데 지금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저들은 신앙적으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라고 친구들도 얘기했고, 그런데 전혀 그 속에서 욥은요 못 느끼겠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 내게 일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때잖아요. 그런데 도통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래 결국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 이런 걸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일하시는지 욥은요 그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친구들은 나름 진단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니까 빨리 회개하고,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대한 지혜가 저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지 예상치 못한 큰 재난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고, 그죠?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했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만으로는요 잘 이해도 안 가고요. 이거 소화해내기가,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돼야, 이게 꿀꺽, 이런 상황이 꿀꺽 우리가 소화가 돼야 아멘하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게 도통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여기 이렇게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계속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영혼이 퀭퀭대고 있으면 너무나 혼돈스러운 거야. 내 영혼이. 그러니까 뭐가 이게 시원하게 딱 내려가야, 그렇구나 해야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좀 나가보고 내가 어떻게 좀 해보는데,
이게 시원치가 않고 얹힌 것처럼 답답하고.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지 누군가 나를 이해시켜 줬으면 좋겠잖아요. 시원하게, 그죠? 그런 때는 시원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진짜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혜와 명철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보면 12절부터가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11절까지는 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만 같이 해요.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들은요 참 좋은 거를 잘 얻어요. 막 재련도 하고 녹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귀금속 뭐 이런 거 얻는데 사람 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 사람 대단해. 3절도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랬어요. 좋다고 하면 석탄 같은 게 좋을 때 이렇게 뭐 지하 막 1000m까지 내려가가지고 땅속 깊은 곳, 뭐 바다 깊은 곳 해가지고 어때요? 다 캐내. 귀엽고 얻으려고 하면 사람은 그 귀한 것이다 그러면, 좋은 거다 그러면 얻고야 만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반드시 하여튼 찾아내.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어때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좋은 광물이다 하는 것들은 다 원산지가 있지요. 석유 좋다 그러면 석유는 뭐 잘 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다 알아. 사람은 저 사우디, 베네수엘라 다 압니다. 금 잘 나는 거죠. 호주 뭐 다 알아요. 그래서 가서 그곳에 나기 때문에 금을 얻고 싶으면 그냥 가서 캐면 돼. 그쪽 가서 금 나는 곳에 가서. 그런데 지혜는, 우리 인생길에 정말 남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지혜는 이게 어디서 가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될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참된 지혜와 명철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욥기에 그 욥하고 친구들이 정말 애를 써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지금 못 찾았어요. 이해 못할 극심한 고난 속에서 3장에서 욥이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만난 거예요. 지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가 산 삶의 여정이 있잖아요. 정말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런 고난뿐이라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터더니 혼란스럽고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지금 정말 지혜와 명철이 필요해서 딱 어떤 이해를 가지고 그 다음으로 딱 나가야 되는데 너무 혼란스럽기만 한 지금의 상황. 지혜가 정말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12절로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랬어요. 땅 판다고 이게 지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은 곳을 탐지한다고 해서 거기서 지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이게 광물 같은 경우는 뭐는 어디서 난다더라 하면 그냥 거기 가면 하여튼 찾을 수가 있는데, 지혜는 그렇게 쉽지 않더라.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는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보석 광물들보다 뭐가 더 귀하다? 지혜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광물이 있으면 뭐해. 인생에 정말 이해될 수 없는 난 문제를 너무나 내 영혼이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진짜의 보화는 이 지혜인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어디 가서 그것을 얻겠는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그랬어요. 딱 던지는 거예요. 광물 나는 거 다 안다. 금, 은, 좋은 거 나는 거 다 안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길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인 거잖아요. 23절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난 문제가 그 해답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잖아요. 그죠?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고 해도 아버지가 같은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려요. 그 이방 지역의 상인들에게.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이가 청소년 때 정도인데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형제들한테 팔려갔다라고 하는 게 자기 삶 속에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고 삶의 원한이 되고 참 원망을 안고 살아갈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셉의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요, 요셉이 자기의 어떠한 지혜와 생각만 가지고 그거를 뚫고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죠.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을 들면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아버지도 내려오시고 형제들 다 내려오지요. 그런데 와 보니까 자기들이 판 동생 요셉이 뭐가 돼 있어요?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떨기 시작하는 거죠. 떨죠. 사시나무 떨든 떱니다. 그때 그런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5절인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요셉은 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 같은 어떠한 형들에게 팔렸을 때는 그 재앙이죠. 자기 인생에.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만 붙잡고 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원망과 불평과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는 새로운 어떤 이해를 얻기 시작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시작했다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일하심. 욥 친구들은 지금 잘 못 보죠, 그죠? 근데 요셉은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철을,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명철이란 말은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이렇게 팔려오게 하셨는지,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 어때요?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있게. 여러분 요셉뿐이겠어요? 우리 인생의 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석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만날 수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러한 아픔이 왔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 어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명철만 가지고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가 되면 우리는 알죠. 이때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때 바로
바다 가서 심해에서 뭔가 찾아야 돼요? 아니죠. 이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인생의 해석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7절까지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이는 그가 땅 끝에서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 사람도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맨 마지막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다 함께 2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데서 뭐가 흘러온다?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그냥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경외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외하면,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때요? 예배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요. 경외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면, 우리가 부모도 공경하면 어때요? 딱 찾아가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면요, 두려워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범하고 나서 순간 두려움이 자기들 엄습한 거예요. 그 순간 어때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거잖아요. 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거든요. 막연히 무서워서 예배드려요. 예배 한번 빠지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고,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의 삶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진짜 지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경외하면 가까이 하고요, 경외하면 순종하고 싶고요, 경외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요 부분만,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요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슬기로워지려거든 나 주를 모시고 살아라 그랬어요. 아까 경외한다는 건 뭐죠? 가까이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자꾸 가까이 하고 함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 그러면요,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예배 시간 되면 달려나가고 싶고. 우리가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 심령이 돼 있을 때는 그래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 그러면은 함께 할 때 뭐가 흘러 들어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바로 그것 중에 하나, 정말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내주하여 오신 성령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형편에 처해질 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지금 욥의 인생의 어떤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섭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배후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명철 이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를 고통과 어려움들이 오고 재난이 오면 우리 가운데는 육신이 막 소용돌이를 칩니다. 우리 안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화도 나고요, 원망도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자칫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참된 지혜가 있고 이해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그 이해와 지혜를 주시려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도우시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더 가까이 성령님, 그분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육신의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 그 혼돈이 물러가는 거거든요. 그 영적으로 그 혼돈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때로는 선명하진 않을지라도 알게 돼요. 아, 그런가 보다. 하나님 이런 연유 때문에 내게 이러한 때를 내게 주셨나 보다 라고 하는 센스, 영적인 센스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센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센스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 비로소 혼돈이 질서를 잡으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구나. 주님 그렇구나. 그러면 더 이상 육신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될 뿐만 아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시작해요. 내 안에서 맡겨요. 지혜관에서, 잠언서 지혜관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한 말씀만, 잠언에 있는 9장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된다? 명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이해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의 문제들이, 혼란스러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에 눈이 열리면, 그죠? 정말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다, 성령님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내 안에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어때요? 믿어지면, 알아지고 믿어지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믿어지면 어때요? 그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나가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때는 어때요? 눈이 밝아져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거,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경외하면 그 결과가 가까이 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공경하고, 공경하면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자꾸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게 되고, 자꾸 묻게 되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찾지 않더라도 그분 안에서 알아지게 되고, 그분 안에서 이해가 되게 되고, 그분 안에서 맡겨지게 되고, 아멘, 맡겨지게 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해가 흘러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다 경험을 통해 다 알고 있죠. 그냥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성령님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평상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인생의 큰 목표.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 보면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 말씀 보면 알아가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말씀들과 찬송의 가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알아가면, 그러면 그분과 가까워지면 그분이 인격이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에게 그 이해를 흘려보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걸으면,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걷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도 그분과 함께 걸으면 여러분 이해되기 때문에 넘을 수 있고, 아멘. 그렇게 걸으면 정말 복된 길 더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인데 하나님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끝에는 뭐도 있냐면 축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나도 이 까닭없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욥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풀어주실 때는 그런 문제는 반드시 영적인 엄청난 복과 더불어 하나님이 더불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소망을 두고, 여러분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그분을 파고 그분을 알아가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더욱더 무릎을 꿇으며 그분 안에 머물고, 이렇게 해서 승리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난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서 그런 거 아니고 더 복되게 세상의 복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으로 더 귀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더 귀하게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우리를 향한 때로는 아프게 느껴지는 삶의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요 그런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근본 되시고,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주시는 풍성한 이해와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나가 주시는 풍성한 축복 누리며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주여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밝은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기며 극복해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성장해 나가는 복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길 가운데 승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까닭없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주를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힘겨운 만큼 주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그 가운데 흘려보내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흘려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겠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넘겠습니다. 주여 승리하는 인생들 들들러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주님 닮는 삶으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때로는 까닭없는 우리가 어려움까지라도 그때가 정말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데요, 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여 구원자여 우리 인생의 섭리자여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그 계획을 더 선명하게 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해 속에 걷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저희의 심령으로 늘 붙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 그 전에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축복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주인공들이 저희가 되도록 더욱더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삶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하나님 날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승리하며 걸을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감으로 승리하는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